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은혜로 또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날이 선선하여졌다가 이제 조금은 추워져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좋은 시절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또 하나님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복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군선교와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만한 저희들에게
영적인 민첩함과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잘 붙들고 나아가는 이 가을과 겨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도 하루하루 은혜 속에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바닥 1, 2층 데크 공사를 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그 데크 공사를 하면서 전기도 넣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또 이제 목요일 금요일쯤이 되면 또 시멘트를 붓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하루하루 하나님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제 또 판넬도 붙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토목 공사도 진행하는 그 상황 중에 선한 일기 주시고 또 우리 일하시는 동역자들 하나님 앞에서 또 감사할 만한 마음들로 인도하시며 서로가 또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구나 목도하게 되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들도 많이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이지만 또한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헌신할 만한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감당할 만한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받으면서 오늘 하루 또 새롭게 도전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수능일이 다가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남은 또 한 달여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잘 준비하였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읽고 암송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한 사람을 구류하려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노라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같이요.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종이 어렵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만큼 복을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참 생의 마지막 때로 나아가면서 순종을 위하여서 참 헌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가을의 때에 또 성령께 기울여야 될 음성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축복의 열쇠는 순종이고 순종이 곧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순종한 만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익숙한 것, 내 계획, 이것들에게만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면 거기에 도전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익숙한 것에서만 참 벗어나고 싶지 않은 어떤 우리의 욕심이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새 길이 있을 때도 순종할 만한 그런 우리의 담력도 필요합니다. 일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당대의 어린이 사역으로 아주 그냥 정점을 찍었던 거기도 이름이 동산이 들어가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거기 교회학교가 많이 줄어든다고 제가 타 교회 교회학교를 섬길 때에 저를 강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열을 토하면서 강의를 했고 다시 소망을 품자 막 이렇게 강의하고 내려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교회 학교만 수십 년 섬겼던 장로님, 교육국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강의하신 말씀들 그거 우리 다 해본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줄이지나 말지, 인원을 줄이지나 말지. 목사님 강의에서 하신 말씀들 다 해본 겁니다. 사실 해봤다고 안 할 것이 아니죠. 10년 전에 귀한 것이라도 다시금 필요한 것은 꺼내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정점에 있었을 때 하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어떤 방식들이 한국교회에서 통용되던 것들이 있었다면 저는 그것을 함부로 무시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또 순종할 만한 어떤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교회 학교가 힘을 잃어가는 그 어떤 지점에 그런 우리 어른들의 생각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목사님 그거 다 해본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 안에 어떤 그런 약간의 교만 같은 것이 느껴져서 참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할 때 그거 안 해본 걸까요? 여러분 군선교고 뭐 성전 건축이고 다 해본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하라 하실 때 우리 입장에선 또 처음 달려가는 길들 순종할 필요가 있겠죠. 바울의 선교 공동체의 능력, 바울의 선교와 전도의 능력은 전 여기 있다고 봐요. 익숙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으시는 거예요. 해본 것, 잘하는 것, 내 자부심, 내 명성 지켜가는 것, 거기에 바울이 그렇게 혈안되어 있지 않더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의 영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회심한 뒤에 이 한 가지를 분명히 했던 것을 봅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훈련받고 돌아올 때 또 이것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내 명예 이제 중요하지 않다. 내 어떤 자존심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내 어떤 과거의 이력과 화려한 어떤 경력들 그거 내려놓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도하라 하셨다. 본인의 소명이었던 거죠. 나는 예수님 전하리라. 특히나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님 증거하리라. 이 소명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들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은사와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참 복이 풍성할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수 전하는 그릇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말미로 갈수록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 전하는 그 현장을 택하면서 로마까지 압송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기록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이 소명에는 순종을 하는 거죠. 믿던 거절하던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유대인들과 또 교제하는 중에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도 받으면서 얻어맞고 고소당하고 또 로마에서 오히려 나는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단계를 거쳐가면서 황제까지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을까. 그런데도 그 소명을 지키는 그 순종을 봅니다. 13절을 보십시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처인 버니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황제에게 나가기 전에 또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게 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처분들을 묻고 나아가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죠.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아그리빠 왕은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아그리빠 2세죠. 자, 그때에 그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원했는지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그래 그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참 뭘 너가 원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들었으나 수만 가지 정치적인 언어 구사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죄고요, 이랬고요, 저랬고요, 저는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뿐인 거예요. 나는 구약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법을 어긴 적이 없고 또 그 상황 중에서 그 구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나는 부활을 믿고 당신 또한 예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 오히려 이들이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바울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18절, 19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 이들의 입에도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하면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니까. 참 바울이 이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바울은 참 끝까지 성령께 민감하였구나. 참 주님 제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제게 주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소명이 살아있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다치지 않기 원합니다. 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20절을 봅시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잘 모르겠죠. 이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본인의 죄가 보이든가 무죄로 석방을 하달라면 석방을 시키든가 하겠는데
본인이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하겠다 그러고 죄는 없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참 이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지금 바울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네. 나도 그 사람 말 좀 들어보자 하면 역시나 나와서 복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바울의 이런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울이 순종치 않았다면 어쩌면 이방 세계에 예수님 증거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그것 장담치 못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 작은 공동체의 순종이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또 이제 그것이 확장되어 가면서 수십 년, 수백 년 지난 뒤에 또 우리는 그렇게 아메리카 쪽으로도 아시아 쪽으로도 복음이 전달되어 오면서 우리가 주님 만난 것이 아닙니까? 또 13권 이상의 신약의 서신서를 그가 묵묵히 다른 타 교회들을 돌보면서 썼기 때문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신약 서신서들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까? 내 뜻과 계획에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를 붙드신다 하더라도 그럴 때 종종 있죠.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에 전혀 섬길 수 없는 상황이며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을 섬기라 하실 때 그때 아멘해 보시기를 바라고, 전혀 용납할 마음이 없는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라 말씀하실 때 용서하실 수 있으시기도 바라고, 나의 어떤 경험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로 이사도 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도전케 하실 때 거기에 아멘 하시기를 원하고, 또 물질과 사랑과 헌신을 주께 드리라고도 할 때, 또 예수를 증거하라고도 할 때 그때에 우리가 헌신해 보시기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누려보시고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선교회 작은 순종의 길이 이제 열렸죠. 그래서 또 손편지를 어제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께 복사하면 되니까 한 분당 한 사람 것만 쓰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떤 분들은 또 막 바꿔가면서 여러 장을 써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헌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포장하는 작업 속에서 이제 여러분 공장에 취직한 듯한 경험들을 해보실 겁니다. 막 손이 자연으로 막 가게 되면서 순종을 하게 된 그런 어떤 반복의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내게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시면서 순종해 보시자고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 또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알고 수많은 장병들이 주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도 믿습니다. 여러 신앙의 사람들에게서 같은 권면을 받고 또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이를 원하신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치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지혜를 구하십시다. 분별력을 함께 달라고 구하시면서 순종합시다. 그러면서 또 사랑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불쾌감, 상처, 실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를 맙시다. 그럴 때 있거든요. 불쾌하고 상처가 되고 실패가 느껴지고 부끄러움이 올 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영혼들이 세워짐에 집중합시다. 참 그런 영적 전쟁이 각자에게 다 있으실 수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이 잘 안 됐다라든가 또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지적을 받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은 참 동물원에 동물된 듯한 그런 지금 수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을 그때에 바울이 이제 옥에서 나와서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인 거예요. 그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혹시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상 들으시는 분들, 제가 가끔 다음 페이지 보라 그러면 영상 들으시다가 막 좋은 책이 있나 보다 막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가끔 421페이지 보십시다 그러면은 또 성경 막 421페이지 찾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영상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오늘이 이 사도행전의 101번째 설교고, 이제 프린트물이 이제 사도행전만 421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요, 찾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화면에 다 나타납니다. 자, 버니게라는 사람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맏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근친 상간의 상황인 거죠. 이제 AD 48년 헤롯이 죽은 후에 이 버니게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자기 오빠입니다. 이 사람하고 동거하면서 사실은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실리아의 폴레몬 왕과 재혼했으나 다시금 이제 이혼하고 이 아그리파 2세에게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치와 화려한 복장을 입었다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래요. 그러니까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호화로운 복장을 입고 입장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막 화려한 막 번쩍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들 다들 와서 앉아 있는데 죄수복을 입고서 사도 바울이 끌려 나온 상황. 그러니까 동물원의 동물처럼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어쩌면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다 그 부끄러움 내려놓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아니, 베스토가 보아도 이 사람은 죄가 없거든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아니 로마 황제에게까지 내가 나아가서 끝까지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상소한 거로 내가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러니 분봉왕인 당신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가 정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좀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까지 함께 기록해서 내가 황제에게 이를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 사람이 뭐 마땅치도 않은데 그 바쁜 황제 또 붙들어 가지고 재판하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결국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 본문들은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지. 참 자존심 상하는 이 상황에서 충분히 불쾌할 수 있고 이 일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처사 중에서도 성령이 명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2년간 이유 없는 죄로 구류되어 있으면서도 순종하면서 오히려 서신서를 쓰며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풍성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도랑이 있는 심령의 그릇이 있기를 원합니다. 혈기로 목회하고 혈기로 살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면서 깊이 있는 그 지혜 속에서 때로는 희생도 감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이 되게 달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섬겼죠. 사도행전 16장이 전 대표적 사례라고 보거든요.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유럽으로 건너와 달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을 흔드는 환상을 보고 왔는데도 얼마나 그 고난을 당합니까? 거기서 수일 지나지 않아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다가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들.
참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일까? 우리가 그 일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그냥 막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환상이 보여서 막 태국 사람들이 와서 막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막 매 맞고 옥에 갇혔다. 그럼 얼마나 막 마음 어려워요. 그 목사님이 그 꿈을 꾸셔서 그래. 그 태국 사람들 그 소문들을 꿈꿔가지고 우리 여기 와가지고 지금 매 맞았잖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막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옥이 막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거기서 또 도망가도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간수 하나 살리려고 그를 붙잡고서 예수님 증거하고 결국은 그에게 또 치료도 받고 온 가족에게 세례를 주고 나오는 상황들, 이런 모든 여정들을 봤을 때 참 그릇이 다른 성령의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 그릇 다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성령의 명에 순종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같은 성도여도 그릇이 다르기를 원해요. 같은 교회여도 그릇이 다르기를 원해요. 그냥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혈기에 휩싸여 있고 막 교회 안에 내분이 나서 다투기도 하고 뭐 A 장로님파, B 목사님파 뭐 나누시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릇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에 충성하면서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명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깊은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길러 올릴 줄 아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또 순종할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도 잘 섬기며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군선교를 감행할 때에 우리 사랑하시는 장병들의 마음 지금부터 열어주셔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달력도 2,500개 정도를 11월쯤까지 해서 준비하여서 500개는 성도들이 그렇게 또 나눠 가지시고 전도하시고 또 2,000개는 지역 전도의 선물로 쓰려고 합니다. 그 모든 준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복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또 현장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고 능을 얻고 성령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생겼고 유럽에 여러 교회가 생기며 또 그 수십 년 수백 년 지난 뒤에는 또 하나님 정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도 하고 또 이후에 정말 아메리카와 또 이 동아시아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온 세계 열방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작은 땅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온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순종 때문에, 누군가의 아멘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과 성령에 복종하는 충성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볼 때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공부도 잘하고 유능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해서 이름 모를 그 조선 땅에 와서 예수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때로 누군가는 돌에 맞아 고통당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가난과 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기로 하고 그런 모든 상황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이렇게 우리나라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것에 성령께서 순종케 원하실 때에 예수님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증거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시며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이키시고 지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군선교 2만여 명의 장병들에게 또 지역전도 2천여 명의 성도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의 어떤 교세 속에서 감당치 못할 규모로 순종하지만 감당할 만한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며 성령이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붙들리는 순종하는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서 은혜를 얻고 능력을 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으로 하나님 우리가 때로 수치도 부끄러움도 염려도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그 풍성한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 지혜는 참 성령이 베푸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